순절 마지막 주일로 종료주일이라고도 부르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일요일 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했던 그 날이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었던 다윗이 군사적 요충지로 쭉 살펴보다가 수도를 어디에 정할까 살펴보다가 아주 그 산 위에 있는 저 요새 같은 그곳을 수도로 정하고 성벽을 화강암 돌로 쭉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은 그 성벽 사이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쪽으로 나 있던 그 문, The Gate of Mercy, 자비의 문이라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특이하게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성을 들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에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그 길에도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이고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승리의 삶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가장 영광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또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것은 왕으로 당당하게 정복자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오늘을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이 고난주간은 더 특별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며 지내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날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은 1년에 한 번 있는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겠다 핑계치는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 기도회로 선포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다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피의 이야기입니다. 피의 이야기.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꽉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쫙 짜니까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쭉 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저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그리고 나서 눈이 띄고 나니까 자기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그들은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 내가 물어봤더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느냐,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너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치시면서 몽둥이를 번쩍 들어서 확 내리치십니다. 아담이 아이고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아니 기척이 없어요. 나는 살았나? 보니까 아담도 살아있고 하와도 살아있고 대신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피를 절절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뱀 사단을 저주한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성경의 최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기가 딴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의 피 가죽으로 모든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피의 종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처음이라면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백성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이다. 하나 어린 양의 피, 이 피로 옷을 씻어야 된다. 피로. 이처럼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창세기에도 피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생명. 과학과 의학이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와서 수십 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와서 현대의학이 결론을 지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피는,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생명의 신비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의학이 이제 겨우 밝힌 것을 성경은 오래전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들 우리의 질병을 보면은요, 다 이 피가 뭉치고 피가 썩고 염증이 생기면요, 다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알고 보면은 건강한 피가, 깨끗한 피가 우리의 몸에 구석구석 잘 흐르고 있으면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잘 살아납니다. 우리 호르몬 세포들 다 기능 못하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은 이 피가 공급해야 될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하지 못해서 그래요. 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피가 혼탁해지고 피가 잘 흐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 이게 현대의학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건강하면요, 피가 깨끗하면은, 피가 잘 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사람의 피에 이 생명의 능력에 비할 바 되지 않는 피가 있습니다. 엄청난 생명을 가진 피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피는 그냥 육체적으로 피가 깨끗하고 따뜻하고 그런 차원이지만 영적으로 온전히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 순수한 온전한 피가 있습니다. 죄로 물들지 않는 완전한 피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에 전혀 물들지 않아서, 그래서 남자의 정자와 난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온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 오늘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주일, 이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하고 순결하신 피, 보혈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다 해방되고 자유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 이것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오늘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자, 이 10번째 재앙, 그 재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10번째 재앙,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은혜는 바로 이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이 말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시킵니다. 각 집에서 이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라. 어린 양 한 마리씩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그날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탁 발라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피 안에,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다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다 돌아다니면서
각 가정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될 텐데 그 피를 보고는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간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 오버.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다. 제가 어릴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유월절 그러기에 6월절은 6월달에 있는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6월달이 아니라 6월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뭐가? 재앙이, 저주가,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6월절의 은혜입니다. 이 6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피를 볼 때. 피를 보고 넘어간다.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 보고 너가 착하게 살면은 재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고? 피를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문설주에 바른 피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음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에 담겨있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피바름의 의식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를 바른 게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9가지 재앙이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 9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는 그 당시 이집트는 그 고대 근동의 가장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많은 종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중에 모세가 이 6월절 규례를 딱 이야기했을 때 나도 피를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피를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중에도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히브리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 그 사람이 심지어 애굽 사람이냐 이집트인이냐 관계없습니다. 그 집에 피를 바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히브리인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재앙을 마치고 다 해방되어서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다. 잡족. 성경은 이 사람들을 잡족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애굽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 피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 아래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보혈의 능력을, 예수 보혈의 은혜를, 예수 보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는요,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바르는데 양쪽 문에 문설주와 임방 위에 바르는데 문지방에는 안 발라요. 왜? 문지방에 바른다는 것은 그 피를 짓밟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부정하고 주의 보혈을 무시하고 주의 보혈을 모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가슴에, 나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의 삶에 그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본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주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쭉 동네를 돌아다니시는데 피를 보면은 넘어갑니다. 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재앙이 내리고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피를 본다는 것이 뭐예요? 집 밖에다가 피를 발라 놓았다는 말입니다. 집 밖에. 천사만 봅니까? 아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집은 피 바른 집이다.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이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었음을 남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나 혼자 그렇다고 생각하고 몰래 감추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밖에 붉은 피를 바르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다고 몰래 집안에 어디다가 구석에다가 피를 발라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집에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피는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는 공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혈의 능력도요, 여러분의 입술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아, 나는 보혈의 능력이 뭔 줄 알아. 나는 그게 뭔 줄 알기는 알아. 머리로 생각하고 있으라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말씀 받았으니 여러분 살면서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때때로 수시때때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사업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러갈지어다. 주의 보혈을 보고 죽음의 세력, 재앙의 세력은 한 걸음으로 왔다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이 있는 그곳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계속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보혈의 능력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홍 같은 죄를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요,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것이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매이게 되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하고 고자질합니다. 저 사람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를 계속 옥죄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담대함이 사라지고 늘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 안 된다는 생각만 되고. 왜? 영적으로 지금 마귀가 계속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참소하기 때문에,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 요즘 왜 기분이 이렇지? 나 왜 요즘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이걸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이 마귀의 공격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환경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모든 열등감, 좌절감, 두려움, 낙심, 어떤 컴플렉스도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울하고 날마다 낙심되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생각을 잡으려고 하면은 자꾸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은요, 모든 저주를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를 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 구체적으로 그 보혈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게, 가문에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다른 죄인들과 다른 형벌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똑같이 손과 발에 못으로 박힘을 받았지만 그들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지를 않았어요. 물론 빌라도나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니까 왕관을 씌운다고 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가시가 뭐냐? 우리나라의 이 탱자나무 가시처럼, 그다음에 장미나무 가시처럼 그렇게 조그만 가시가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 만들어 놓은 가시 면류관이 있는데, 가시 하나가 손가락보다 더 길어요. 이따만 굵고 이런 가시들이 막 돼 있는 그 가시. 그 가시관을 예수님께서 눌러 쓰셨을 때 머리에서 살이 찢어지시면서 피가 쭉 흘러내리십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되었을까? 가시가 뭐길래?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니 땅에 저주가 내리는데 땅에 내린 저주의 결과가 가시예요. 땅에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좋은 곡식들이 열려야 되는데 가시가 맺힌단 말이에요. 가시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으면 그 노력에 합당한 땀의 결과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가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가시가 콱콱 바뀌어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게 만든다. 그게 뭐냐?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의 삶 속에 이 저주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 가게에 이 저주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각 가정마다 이 저주스러운 것들이 있죠. 저주라고 하는 게 특별히 어떤 무당이 저주를 내리노라 이런 저주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나의 삶을 아프게 하고 하는 게 다 저주예요. 우리 육신에 저주가 내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육신에 병든 게 그 저주지. 하나님의 창조해 주실 대로 늘 건강하고 강건해야 되는데 왜 병이 들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뭐 고혈압이든지 뭐 당뇨든지 또 뭐 암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제일 처음에 묻는 게 뭐예요? 가정력이 있습니까? 이걸 제일 먼저 물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나 혼자의 문제.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계를 조사해 보면요. 어떤 가정은요. 그 집안은 계속적으로 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분리의 영의 역사를 계속 받는 가정도 있고 술에 중독이 내리는 가정도 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섬기던 인천의 교회 목사님은 그 집은 이상하게 그 집의 남자들은 다 60대를 못 넘겨. 대대로 그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리는 단명하는 그런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에 흐르는 보혈로 깨끗하게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나서 나는 102살까지 산다. 선포하고 지금 이제 80살 다 됐잖아. 건강하세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 지금도 새벽기도 하시고 막 펄펄 날아다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정마다 다를 수가 있고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까지 그런 악한 것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바로 여러분 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에 흐르는 그 보혈로 선포하여 그 보혈을 발라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실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그날 밤에 피를 발랐지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밤잠 못 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를 발랐으니 믿고 담대하게 굴 자고 다음날 아침에 힘차게 출애굽의 행군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요, 그렇다고 불안하게 초조하게 지낸다고 그 사람에게 무슨 죽음이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내가 감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보혈의 권세는요, 여러분들이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여러분 것이 돼요. 아무리 보혈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내가 그것을 선포하고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은 그냥 알고 지식으로 머물지 말고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보혈을 발라주십시오. 기도하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보혈을 악한 사단마귀가 공격한다고 느꼈을 때는 주의 보혈을 바르는,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죄 문제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또 우리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환경에 예수의 피 보혈을 바르고 덮으십시오. 주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과 재앙의 권세들 다 넘어가게 만들고, 또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지는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두 발에 녹슨 대못질 당하시고 창에 허리 찔리시고 심장을 터뜨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없이 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모든 가난과 저주의 질병의 저주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